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애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사이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황당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에는 모든 성도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가졌던 소원했던 마음, 정오했던 일들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계획했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일들,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맴돌았던 일들,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일들, 무기력했던 1년을 꼼꼼하게 뒤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새해의 계획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대입 수능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노력한 결실을 온전히 거두는 12월이 되어 새해에는 더욱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소상공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지나고 나면 우리 곁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는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차오르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자의 가정은 작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의 끈으로만 이어져 살게 하옵소서. 저희 인간은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매하여 눈앞의 일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깊이 깨달아 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하옵소서. 12월을 힘든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서울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2월이 복락과 화평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협조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는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방역 단계를 상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일 주일과 13일 주일 비대면 예배로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고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6일과 13일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그러나 20일 주일부터는 다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 교리 3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성경을 직접 찾으시거나 아니면 설교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교리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2가지를 축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이제 이 수능을 보았는데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수많은 날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무튼 올 한 해 너무 수고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 가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정윤환, 정하린 가정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쌍둥이를 잘 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갑자기 2명이 불었어요. 우리 하린이가 앞으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키울까 심히 기대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기독교 핵심 교리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기독교 어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라는 이 이름은 사실 중국 음역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복음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 발음을 기리사독이라고 만든 거예요. 발음이 크리스토스라고 좀 한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리사독이라고 한문을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리사독의 앞에 기자와 뒤에 독자를 따서 기독교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해 왔었고
또 이미 만방에 퍼졌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하고 축약하다 보면 세 가지의 근본적인 교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이며 핵심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이며 핵심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증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진화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화는 아니고 창조가 맞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사람의 신체 구조를 증거로 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은 절대로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더군다나 수억 년 동안 살면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은 머리와 몸통과 양팔과 양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되었다고 하면 머리가 먼저 생기고 몸통이 그 뒤에 생기고 양팔이 생기고 양다리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머리 생기고 몸통 생긴다? 아닙니다. 한 번에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머리만 있고 몸통 없다. 그럼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보세요. 피부가 잘 덮여져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머리 생기고 그 다음에 몸통 생기면 피부가 다시 덮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음새가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뼈가 있는데 이 뼈도 머리뼈 생기고 나중에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척추 생기고 또 엉덩이뼈 생기고 다리뼈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를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머리에 있는 뇌 구조, 얼굴, 코, 눈, 귀, 입 할 것 없고 식도, 기도 할 것 없고 우리 몸속에는 오장육부와 생식기 기관을 보면요. 이게 진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창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속에는 모든 기관과 장기는 상호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으로 혹시 세상을 떠난 분들 보시죠. 우리 몸속에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없으면 고장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한 번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증거이지 하나하나 머리 만들고 목 만들고 무슨 몸통 만들고 손가락 절대 그렇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연히 생긴 원시세포가 수억 년에 걸쳐서 생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수억 년을 살아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많이 살면 100세입니다. 물론 자식 낳습니다. 그도 100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진화해왔다? 원시세포부터 살면서 수억 년, 저희는 수억 년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많이 살면 100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슨 과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는요, 사람의 과학이기 때문에 이 신의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이건 신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진화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가 맞습니다. 다만 국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그냥 진화론을 교과서에 넣은 것뿐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본인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창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진화론을 넣은 것이지 여러분 절대 진화가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분명히 창조를 알고 믿고 우리 신체 구조를 통해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이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거예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육신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이 핵심 교리 두 번째냐? 그것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를 다시 영생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죄는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이 그 죄인 대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면, 각성이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두 번째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짜가 하도 많습니다. 교회에 심지어는 다니는 분들도 건성으로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구원을 받았나요 하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보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열매를 보여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럼 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하다는 뜻을 보면 곱고 어질다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 곱다는 것은 사전에 보면 보기 좋다, 보기에 예쁘다. 어질다는 건 사전을 보면 마음이 너그럽다입니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 좋은 행동을 하고 마음이 덥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컥벌컥 화내지 않고 남을 흉보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쌍스러운 말도 하지 않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참아주고 하는 모습이 착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면요, 좋은 사람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찬사를 합니다. 그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자신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착함, 기독교인의 모범된 생활, 그 기독교인의 행실은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너를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것은 너를 불러서 다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어떻게 해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이것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은 내 열매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찬자도 받기도 하지만은 이게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너가 정말 착할 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즉 사람을 변화시킨,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착함이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복해서 나도 이제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벌써 첫 번째 신앙의 핵심 교리 첫 번째가 창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신앙의 핵심 교리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보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독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세 번째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그대로 땅에 두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즉 천국에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한 장소는 걱정도 근심도 없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조건이 되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 낙원을 말합니다. 또 한쪽은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형벌받고 나중에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럴 때 낙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손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에 계속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죄를 지는 발, 죄를 지는 입, 죄를 짓는 손이 있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착하게 사는 게 좋지. 4대 육신 멀쩡하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그 인생의 패배, 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 즉 미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행동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노력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범하면 안 돼.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진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르셔.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악을 절대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구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3가지를 들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살면서 열매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반드시 계명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시고
또 신앙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할 책무가 있다는 것 아시면서 매일 좋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총에 비록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가정에서 개인별로 혹은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은총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교리 세 가지를 알고 창조를 믿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임을 믿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열매를 통해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수완이 다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이 거룩하고 귀한 기독교의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복하고 화목하며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매일매일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당하고 불안하고 염려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그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간절하게 치료를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진실한 신앙으로 각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0년 12월 6일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왜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